설명도 해주죠. 이 모델하우스를 왜 지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이 아파트를 살지 말지 미리 봐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라는 제품은 다른 공산품과는 달라서 완제품을 보고 사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분양이라고도 하는 그런 아파트가 매매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이 아파트를 살지 말지는 비슷한 걸 봐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질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은 직접 눈으로 봐야지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까 봤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실상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을 볼까요? 다음 구절인데요. 같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조금 쉽죠? 믿음이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건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당신 하나님 진짜 믿소? 아니, 하나님을 봤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본 것만을 믿으려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도마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하필 그때 도마는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도마, 이 사람아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하필 자네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만났어, 그분을.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 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여 앉았는데요,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입니까? 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역시 말이 좀 어렵죠? 예, 개역개정이 어려운 구절들이 조금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다시 볼까요? 예,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칭찬하는데요, 왜 칭찬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지 못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에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지. 바깥에 날씨가 얼마나 더운데 내가 여기 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여기 앉아 있지. 뭘 그걸 따지고 또 물어? 이렇게 되묻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볼 수 없는 주님을 믿는다는 게 그저 동의하는 것, 아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왜냐고요? 성경은 이런 사람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도 믿었던 또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시죠. 그런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땅을 미리 보여주시고 저 땅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도 보여주시지 않고 가라고 하신 거죠. 아브람 입장에서는 아직 보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가야 할 곳도 방향도 알지 못한 채 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황당하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 갈 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로 가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집보다 좋은지 나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미리 보기라도 하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말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아주 선하고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이 대목을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이 풀이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 그 부분을 참고하는 것은 아주 선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히브리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땅을 눈으로 본 건 하란을 떠난 이후 실제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람 당시는 고대 부족 사회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 사회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도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건 아주 외롭고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난 겁니다. 게다가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75세까지 살았는데요. 하란을 떠날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아이고,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 1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5세죠. 어떻습니까? 노인인가요? 그런데요, 네. 저 때는 175세까지 살던 시대입니다. 175세까지 살던 시대의 75세라면 인생의 최절정기라고 볼 수 있었죠. 아브람은
인생의 황금기에 안정을 포기했습니다. 친숙한 곳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갔죠. 피곤한 떠돌이 생활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겨우 털을 닦았는데 내가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을 때에 우리 부족을 이끌고 터전을 마련해 놨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휴, 피곤하죠.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혼자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얻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조카야 숙부 아브라함의 그늘이 필요했으니까 그랬다 치고 아내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부부싸움을 꽤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설득해야 했을 겁니다. 여기 아내의 입장에 계신 분들 한번 그 입장이 한번 돼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떠나야 한다. 그래? 영 내키지 않지만 그래, 어디로 갈 건데? 휘경동이냐 제기동이냐 월계동이냐 모르겠답니다. 설득이 되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금실조통 부부관계가 위태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다시 말해 자기 전 재산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는 화폐, 돈이라는 게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는 대부분 가축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축대를 몰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떠나야 했던 겁니다. 지금이야 증권 한 장, 신용카드 한 장 호주머니에 넣고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용카드가 없어도 이걸로도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저 가축대를 몰고 떠난다? 얻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얻은 사람들이란 종들을 말하는 건데요, 고대 사회니까 종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 종들도 데리고 나온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종들을 먹일 책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든지 혈혈 단신 홀로 하는 게 쉽고 빠르고 속 편할 때가 많죠. 왜 등산 평일날 가보면 남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혼자 그렇게 다니는 게 속 편해서 그런 거라고 합디다. 뭐든지 혼자 하는 게 좋은 법이에요. 아브라함의 결행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땅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긴 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순종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인 동의, 감정적으로 뜨거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믿음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삶으로써 그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이죠. 게다가요, 아브라함이 향하는 곳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하란 땅보다 나을 게 없는 곳이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길이란 이미 잘 갖춰진 곳이라기보다는 들어가 일구고 가꿔야 할 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믿음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의 현혹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주 머뭇거립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현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금방이라도 우리를 도와주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해 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직업, 성공, 가장 현실적인 돈을 의지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죠. 게다가요, 보이는 것들은 내가 원한다면 아무 때나 붙들고 의지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더욱 이끌립니다. 일상 속에서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쉽고 편안하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해당하는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서 만족을 찾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되죠. 성공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탐욕, 배우자, 자녀, 이 모든 대상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란 보이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자신의 욕구까지도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상이 가진 강력한 매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 머뭇거리게끔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다고 꼭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에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민수기 13장 말씀을 좀 추린 겁니다. 좀 추려서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강한 거인들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할 정도로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화면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능히 이길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들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처럼 크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동일한 사실을 목격했죠. 하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도 해석은 상반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기는 보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없다면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볼까요? 예수님 시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볼까요?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눈이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가까이에서 모시면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은 달랐습니다. 장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는 대답하였다. 다음 화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냐,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두 눈이 멀쩡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계속 지켜봤지만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앞을 못 보는 장님들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두 눈 멀쩡한 제자들은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경우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가 아니라 볼 수 없지만 분명한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육의 것들,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두려워하며 따르게 하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도 방향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최절정기에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떠났던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위해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칭찬 듣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것들에서 만족 찾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탐욕, 배우자, 자녀,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선택하거나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었던, 우상을 섬겼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와 사랑에 화답하여 잘못된 길 가고 있거들랑 멈추고 돌아서서 주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선한 결단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똑같이 가나안 땅과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같은 걸 봤으면서도 해석은 상반됐습니다. 두 눈 멀쩡한 제자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계속 지켜봤지만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앞도 못 보는 장님은 예수님의 권능을 굳게 믿고 있었죠.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확신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것만 쫓는 게 아니라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올바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에 계시는, 현실의 배후에 계시는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육의 것들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며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던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못.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일학교와 청년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제 열릴 여름 상경 학교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앞으로 계속될 광운중학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아브람처럼 볼 수 없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양육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뿌린 씨앗이 결실로 맺어지게 하시고, 광운중학교 청소년들에게 뿌렸던 복음이 그들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불신의 세상에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더해 주시고, 부교육자들에게 성실함과 선한 마음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 커지게 하시옵소서.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눈길을 보여주시고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 가족들에게, 또한 돕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자들 도와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성도 간의 선한 돌봄과 교제가 목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다시 한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높이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족 간에 갈등이 있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가정의 문제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아파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상처와 오해와 상한 마음들이 있거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직까지 믿음 갖지 못한 가족이 있거든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게 하시옵소서. 볼 수 없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원비가 부족해서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병환을 통해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좋은 이루어진 좋은 약사들 만나게 하시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로 살겠다고, 그리하여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